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함께 말씀을 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항상 선택의 연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버스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같은 아주 사소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지, 동반자 누구를 선택할지, 어떤 직업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같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무엇을 근거로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선택,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양떼가 많아서 그들과 함께 살기에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롯과 함께 이제는 같이 살기가 어렵겠구나. 이제 또 좀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람 그리고 롯, 이 두 사람 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선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람과 롯 이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길을 간 두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롯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삶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은 별로 별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보인 선택의 기준을 통해서 그들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품고 있던 마음이 어떤 것이었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중심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신자는, 두 종류의 사람은 결국에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로는 어느 순간 선택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선택해야 하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선택된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교회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이 가족들이 많아져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조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함께 있었고 또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식구인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인 민족 앞에서 그렇게 형제끼리 식구끼리 싸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차라리 조카 롯을 자신에게서 떠나보내고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 핏줄이고 한 가족인 우리가 주위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방 민족들인데 그들 앞에서 싸우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얘기죠.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인 교회 공동체가 불신자들 보는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게 마음 먹고 롯을 불러서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을 선택할 것이고 너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을 선택하겠다. 너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너의 반대쪽을 선택해서 우리가 같이 옆에 있어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제안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사실 굉장히 불리한 제안이죠. 또한 어른으로서 자신의 권리나 또는 우선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제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롯은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선택을 위해서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롯의 앞에는 요단들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어느 쪽이든지 선택할 선택권이 그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주자 오직 요단 지역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남북 두루루 살피다가 요단 지역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먼저 삼촌이 자신에게 먼저 너가 먼저 선택해라고 말하자마자 그는 다른 지역을 살피지도 않고 요단들을 살피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롯이 이미 예전부터 이 요단 지역에 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요단에 살고 있지 않지만 롯의 마음속에는 언제든 항상 이전부터 계속 저 요단 지역에 대한 마음들, 끌림들, 허무함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롯은 요단 지역에 대한 마음들이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단들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롯이 바라본 요단들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당시 가장 비옥하고 부유했던 그 애굽 땅과 같이 좋은 땅이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롯이 바라본 요단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롯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에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는 롯이 다른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그가 이미 바라보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풍요로움을 쫓아서 그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요단 지역은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롯은 그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그에게 선택권을 주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롯은 요단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눈에 보기에 풍요를 줄 것 같은 그 요단 땅, 엄청난 부유의 기회를 줄 것 같은,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허무하면 저쪽 지역에 갔으면 정말 내가 더 많은 양을, 더 넓은 목축지를 가지고 더 부유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지역을
그의 삼촌이 기회를 주자마자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대부분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롯도 이렇게 요단들을 선택한 것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 요단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단들이 그 요단 땅이 줄 수 있는 풍요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익과 손해를 계산한 후에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가장 많은 부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땅, 그 요단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자신이 더 부유해 줄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십시오. 롯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롯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롯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롯의 삶과 열매를 보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롯의 시작은 풍요한 요단 동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소돔이라는 또 풍요로운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롯은 그 모든 것을 바로 그 소돔성과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롯은 풍요로움을 선택하고 기회를 선택했는데 그의 결과는 그 모든 풍요로움이 소돔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롯의 선택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7여전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선택권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순응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의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다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최고의 기회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롯이 선택한 것 같은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기준에서 선택하진 않았습니까? 손익 계산을 해본 후에 얼마나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인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그 기준을 쫓아서 혹시 선택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줄 만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도 좋은 것으로 보일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함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풍요로움을 줄 거고 내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도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실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 불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의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이익, 계산, 어쩌면 풍요로운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자기의 눈에 들어서 풍요로운 요단,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자신에게 더 많은 풍요를 주고 그 미래에 더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땅을 왜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먼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롯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뭔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확신대로 조카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하고 조카를 떠나보낸 후에 그는 자신을 찾아오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바라보라. 아멘. 자,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조카를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거나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한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았지만 세상의 원리를 거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한 아브라함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선택을 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지 수표를 내미셨습니다. 너가 적고 싶은 만큼 적어라.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데 찾아간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데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듣고 싶은 데 하고 싶은 데 다 해라. 이 백지 수표를 내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백지 수표를 내밀면서 너희들 적고 싶은 다 적어라. 너희 눈에 보이는 다 주겠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에 벌써 뭐 그러겠죠, 그죠? 아마 제일 최대한 빠른 차를 타서 아니면 비행기를 탔으라도 이리저리 넓은 지역을 다 다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눈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높은 산에 가서 사방을 쫙 다 내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는 건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내 눈으로 보이는 거 다 주십시오.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 크고 많은 것을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미는데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드셔서 야, 네 적고 싶은데 적으라고 백지수표를 내미면 그럴 수 있는 동그라미 다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동그라미를 몇 개 그렸습니까?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나라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최대한 넓은 지역, 높은 데로 최대한 넓은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다 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내미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들어가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예루살렘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데요.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해발 927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악지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야지. 그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행동은 이것저것 사방을 살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한 일은 이것저것 사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뭐 했죠?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곳에 정착하여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직업이 뭡니까? 주 직업이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왜 롯과 헤어졌죠?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많아서 서로 함께 할 수 없어서 목자가 싸우니까 그래서 양보해서 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해발 1000m쯤 되는 헤브론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삽니다. 여러분, 거의 해발 1000m가 좀 되는 그 높은 산지는 결코 아브라함의 직업인 목축을 하기에 용이할까요? 불편할까요? 해발 1000m가 양을 키우기에 좋은 조건입니까? 나쁜 조건입니까?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양은 낮고 넓은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에 키워야 잘 크고 새끼도 숭숭숭 넣고 그래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의 해발 1000m가 되는 데 올라가서 그래서 장막을 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발 1000m가 되는 높은 산지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산다는 것은,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20년이나 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보다 더 많은 양떼를 더 많이 키우고 늘리겠다는 생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생각대로 양떼를 더 넓히고 더 많이 하겠다면 굳이 해발 1000m인데는 그 헤브론에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 많은 양떼를 키우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으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한 바이지만 우리가 어떤 근거든 무엇이든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 결과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 항상 고민을 하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더 안정적일까라는 말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갈림길에서 각각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그 땅을 선택한 후 그의 삶은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세상 온갖 죄악이 넘치는 소돔과 고모라로 흘러들어갔고요.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눈에 좋은, 그가 계산하기에 자기에게 더 부를 주고 유익을 주고 더 풍요롭게 할 것 같은 그 땅을 선택한 그 삶의 결과는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롯은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보면 저 뒤에 있는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 도시의 장로의 위치로서 영향력 있는 권력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롯이 결코 불신자가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서 성공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풍요를 줄 것 같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국 같은 그곳을 가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힘 있는, 어째 목에 힘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그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마을에 찾아온 천사들을 보고 그가 보호하고 자기 집에 묵도록 했죠. 롯이 저 사람 천사구나 알고 깨달아서 그를 집에 들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롯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그런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마 그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또 수고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20년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높은 고산 지역에서 그냥 쭉 살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만큼 성공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산 위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발전도 성장도 한 것이 없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20년 동안 무의미한 시간을 그냥 흘러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려전도 회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롯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너무 쉽게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택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 결과가 주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냐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질문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았지만 그 모든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보이는 저 높은 헤브론에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며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으냐는 물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물질로 지위로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지, 아니면 그 모든 기회를 내려놓고서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성공과 부귀의 기회를 포기하고 여러분의 성진도 포기하고 자녀의 출세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무리요 지금 20년 동안 그 높은 산 헤브론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2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반면 롯은 물질도 풍요해지고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시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헤브론 높은 산지에서 그냥 예배하는 데만, 하나님만 집중해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20년을 흘려보냈으니까 어쩌면 이전보다 더 훨씬 더 늙었을 것이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7년 대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롯을 움직였던 것, 롯이 소돔을 선택했던 기준은, 그 기준이 무엇이었죠? 그의 눈에 보이는,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던, 바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헤브론을 선택하게 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롯처럼 그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고 산 꼭대기를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헤브론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풍요를 줄 것고 자신에게 기회를 줄 것 같고 자신은 부유할 것 같아서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기회를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서두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롯처럼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가 롯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롯이 모르고 있었던, 롯이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그 무엇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달리 알고 있었던 것, 롯이 그의 눈에 보기에 풍요를 주고 기회를 주고 성공을 줄 것 같은 그 땅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기하고도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했던 그 기준은 그가 알았던 것, 롯이 모르고 아브라함이 알았던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내밀어진, 하나님께서 내밀어진 그 백지수표가 아니라 그 백지수표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고, 동서남북 땅이 아닌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예배할 수 있는 헤브론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풍요롭게 해줄 것이냐 풍요롭게 해주지 못할 것이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구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풍요와 풍요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그의 삶의 방향을 고정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후 아브라함과 롯이 삶이 20년 후의 결과가, 롯은 성공해서 큰 도시의 장로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점점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롯은 세상 속에서 주의를 얻고 불을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로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높은 산지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할 중요한 반전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된 롯은, 세상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롯은 하나님께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무명하고 점점 잊혀진 아브라함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성공해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롯은 그 세상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탈 때 그 모든 성공과 영향력도 심지어는 그의 아내도 함께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은 그렇게 심판받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신려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우르름을 보는 성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 인생 방향 끝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칠류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잠시 반짝거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비록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바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제 마음에 남아있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1청년 수련회 가서 또 어느 청년에게 편지를 써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써주면서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 기억 속에 또 아직도 남아있는 글입니다. 한 송이의 아름다운 붉은 장미꽃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푸른 소나무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칠주전 교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신앙이 잠시 활짝 펴서 향기를 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선을 끌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예쁘고 붉은 장미꽃이 아니라 언제나 푸르고 변하지 않냐는 푸른 소나무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처럼 세상과 함께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칠류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